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으라, 그런 말이죠. 두 번째는 책임의식을 갖게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좀 윤리적으로 돼야 되겠죠. 그리고 세상과 가족과 가까운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 책임의식을 갖고 윤리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삶이 풍성케 된다.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한국에 어떤 버스를 타고 운전하는 운전자가 있었는데,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할머님이 오시더니 아몬드를 이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시는데, 수고하시는데 이거 좀 드시라고. 그래서 어머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몬드를 받아서 먹었어요. 또 조금 있더니 또 할머니가 아몬드를 이만큼 또 가져오셔가지고 아몬드를 드시라고. 아니 뭘 또 주시느냐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먹고 있는데 또 조금 있더니 할머니가 또 아몬드를 가지고 와서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이렇게 아몬드를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아몬드를 왜 이렇게 자꾸 주세요? 대신은 내가 이빨이 안 좋아서 아몬드를 못 먹는다고. 그럼 왜 아몬드를 이렇게 많이 가지시고 또 주고 그러시느냐고.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이, 겉에 있는 초콜릿은 내가 빨아먹고 안에 있는 건 남는 거 준다. 웃는 이야기지만은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기 것 챙기고 그 다음에 남 생각하고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역사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셨죠. 그리고 사람들은 조금 가진다든지 높으면 교만해지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시고 그리고 낮아지셔서 희생하시면서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또 부활하셔서 참 우리에게 죄 용서와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생각해보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까지 주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앙생활한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나를 무시하고 막 심판하고 때리고 막 그러고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까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발견하게 되면 정말 믿음은 복 있고 은혜이고 또 감사한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고 믿게 됩니다. 그렇게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사실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담과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도 부르셨어요. 또 성경에 보면 모세도 부르셨어요. 또 제자들도 고기 낚는 제자들도 부르셨어요. 그 믿음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막 선택을 하고 내가 한 것처럼 느꼈는데 이 전 세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 또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참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또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게 있고 또 미국에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한국을 향해서 갑니다.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넓은 태평양을 막 지나서 가요. 1시간도 아니고 10몇 시간을 막 해가지고 가잖아요.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과학의 힘이나 또 인간이 만든 어떤 지식과 이성의 힘으로 만든 비행기를 통해서 한국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죽으면은 어떻게 이 죽음의 다음에 그 세계를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과학도 필요하고 뭐 이성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지만 죽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이곳에 살다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누구의 힘으로 갈 수 있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세계로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갖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일이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일도 생기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이 공허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종교가 없는 시대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나무를 섬기든지 돌을 섬기든지 어떤 때는 짐승을 섬기든지 어떤 때는 또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기도 하고 뭐 점을 치기도 하고 주술을 하기도 하고 역사를 보면 우리 인간들은 종교 없이 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가만히 역사를 살펴보면 하여튼 뭔가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지면 내 힘대로 살 것처럼 생각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우리의 마음에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불안을 느끼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공허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해결할 수 있지 내가 잘 살 수 있고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모르지만 어떤 때 무슨 일이 생기면 공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 가운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립니까? 그 관계가 단절되는 그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을 십자가상에서 보여주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고 끊어지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공허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뭔가 세상에서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것이 그래서 고통과 고민 속에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2절 13절 말씀에 보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주님을 부르면은 구원 그러면은 죽은 다음에 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구원도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다.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42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시의 고백인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는 것이죠. 에레미야서 29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런 말씀이었어요. 새들이 가족 새가 이제 요즘은 추수 때가 됐으니까 저 밭에 가서 맛있는 건 먹자. 그래서 새 가족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 근데 제일 어린 아들 새가 보니까 저기 밭에 사람이 서 있거든요. 아빠, 저기 사람이 서 있는데 어떻게 가서 그 열매를 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 새가 하는 말이 야, 저 사람 아니야. 사람 아니야. 아버지 어떻게 알아요? 가만 봐. 핸드폰을 안 들고 있잖아. 요즘은 핸드폰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해요. 핸드폰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핸드폰이 뭐 하는 거? 대화하는 거잖아요. 대화. 대화가 잘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대화 잘 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의 삶 속에는 핸드폰을 통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자기를 문제를 해결하지만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지만 너무나 힘든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누구와 의논하겠습니까? 핸드폰하고 의논하겠냐고. 하나님하고 의논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 걸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좀 깨닫고 알게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을 잘 찾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과 더불어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하나님 없으면요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독교는 책임의식을 갖게 된다. 윤리의식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좀 책임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은 구별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목적이 뭐 예수님 닮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좀 구별된 그런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정욕적으로 살면 안 되고 욕심을 부리면서 살지 말라. 로마서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힌두교나 불교에서는요. 힌두교에서나 불교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면은 카르마라고 하는 말을 한다고 해요. 카르마는 뭐 전생에 뭐가 있어가지고 전생에 뭐 때문에 오늘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오늘 뭐 큰일 벌리면은 야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러냐 뭐 그런 이야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전생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책임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책임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내는 것이 소중한 거죠. 어떤 농부가 이제 논을 잘 개간해가지고 자기의 논 주위를 잘 만들어서 물을 잘 흘러 들어오게 했다고 그래요. 물이 들어와서 그 땅이 비옥해지니까 농사가 잘 되잖아요. 근데 그 물이 흘러가지고 저 밑에 남의 논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지나고 나니까 좀 속에서 좀 화가 났어. 아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물이 저쪽으로 흘러와서 저 집까지 그렇게 잘 되구나. 에이 기분 나빠. 막아버리자. 그 남의 집에 들어가는 물은 논에 펼쳐 딱 막으니까 그 다음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물이 썩어가지고 그 다음에 남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안 됐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에서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우리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성경적으로 남을 행복하게 하면 자기도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남을 힘들게 하면 자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서적으로 보면 남을 잘 되도록 도와주면 그게 바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이기적으로 남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남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내가 복되게 사는 길이요 축복의 길이다. 아틀란타는 이 길이 좀 복잡하잖아요. 저도 운전하다가 옛날에는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막 찾기가 쉬운데 옛날에는 들어가면 집이 없는 것 같은데 나무가 많아가지고 들어가면 집이 많아요. 그리고 계획으로는 딱 이쪽으로 가면 딱 만날 것 같은데 가면 안 만나요. 그래서 헤맨 적이 많이 있어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요 남자들이 많이 그렇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남자들은 내려서 묻는 것을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운전하고 가면서 남자들은 틀리면 빨리 내려가지고 옆 사람한테 물어야 되는데 여자분들은 잘 묻는데 남자들은 잘 묻지 않는다고 그래요. 특별히 기록해 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내려서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면 된다고 그러는데 악착같이 그러는데 어떻게 통계를 냈는지 모르지만은 10명 중에 1명은 악착같이 안 묻고 가는 사람이 영국이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과거에 한 400km 정도는 영국의 남자들은 길을 안 묻고 혼자서 헤맨다고 그래요. 물어야 될 때 물어야 되는데 묻지 못해. 근데 요즘은 성공하려면 잘 묻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해요. 자꾸 물어가지고 해답을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야 돼. 물을 뿐만 아니라 묻고 난 다음에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주 더 많은 부자 부부가 있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떠날 때가 되니까 이 돈을 어디다 쓸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학교를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세우면 좋겠는가? 하버드 대학에 가서 물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그냥 하버드 대학에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갔어요. 가니까 수위가 보니까 웬 초라한 부부가 왔거든요. 나이 든 사람. 여기 어떻게 왔어요? 내가 총장님을 좀 만나러 왔다. 예약을 했습니까? 예약도 안 하고 그냥 왔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좀 자존심은 상하지만은 또 이렇게 초라한 이 부부가 물었어. 그럼 학교를 하나 세우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그 어떻게 학교를 세우느냐고. 그러면서 수위가 핀잔을 주니까 이 부부가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 힘들이지 말고 우리들이 대학을 세우자. 그래서 대학을 세운 게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그래요. 스탠포드 대학이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하버드 대학이 아는 거예요. 좀 지났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하버드 대학이 알고 난 다음에 그래서 앞에다가 뭘 하나 썼는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자. 외모로 판단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손해를 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외모를 볼 때 조금 호름해 보여도 만나서 대화해보면 그 마음에 진주와 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다른 거예요. 성경에 야고보서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부자가 왔다고 막 대단한 것처럼 그러고 가난한 사람이 왔다고 막 소리하고 그러지 말고 행함 있는 믿음의 중심에 하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왕의 모습으로 보낸 게 아니라 가난한 모습으로, 그렇잖아요. 연약한 모습으로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우리는 외적인 면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요. 이제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이제 고린도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고린도가 이 타락의 도시인데 이 우상의 재물,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그리고 재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먹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유대교에 보면 먹지 말아야 될 게 많잖아요. 근데 우상에게 드린 이 재물을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논쟁이 생겼어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남들이 볼 때 교인들이 볼 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면은 그냥 안 먹는 게 좋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면 시험에 들면은 그건 조심해야 된다.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와서 이제 신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장로교 같은 신학교를 드렸는데 예배를 잘 드리고 나왔는데 설교하고 뭐 기도한 목사님이 앉아서 나와가지고 바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일이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장로교가 뭐 술, 담배하고는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처음에 왔는데 예배 드렸는데 설교하고 나서는 둘러앉아서 맞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건가 몰라. 여기서는 그럴지 몰라도 저 설교하고 나와서 맞담배 피우면 그 다음 주부터 아마 잘릴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소주 한 잔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그러면은 교인들이 맞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아마 안 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되면은 어떡하라고요? 그만두라는 거예요. 뭐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험에 들게 하면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라. 우리 교우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면서 복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이 풍성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세요. 너무 염려하고 너무 고민하고 너무 걱정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살다 보면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게 되지만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맡기라는 거예요. 믿고 맡기라.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교도는 보니까 다 열심히 일하고 그래도 다 건강해서 나름대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잘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우리 교인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참 감사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사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뭐 외적인 면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부욕해 하시네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막 두렵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있다는 능력도 주시고 사랑의 마음도 주시고 이거 안 돼 하는 절제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면 다 참 보통 힘든 일이지 않아요. 이 성경 말씀을 무엇을 믿을까 요약해 놓은 게 뭔지 아세요?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지만 그냥 건성으로 읽을 때가 많은데요. 이 사도신경 안에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다 읽기 힘드신 분은 성경 찬송 앞에 보면 사도신경이 있어요. 우리가 읽지만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만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성경에 있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절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하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 거룩한 경외는 교회를 의미해요.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을까? 믿음의 내용의 중심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복잡하면 사도신경을 읽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또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에 대한 그 주기도문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기도의 가장 초점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보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도가 잘 안 되면은 주기도문 하세요. 주기도문 하면서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그런 것들을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기준이 뭘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기준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한번 볼까요? 십계명. 첫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을까?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할 때 사도신경이 잘 요약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주기도문만큼만 기도하면 돼요. 너무 그렇게 오래 기도하지 않아. 주기도문 정도만 기도하면 기도의 초점이 주기도.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기준이 성경에서 말하는 십계명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알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경 찬송가 앞에 뒤에 다 있어요. 그렇게 요약된 것을 알고 읽으면서 또 그 기도하면서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기준을 알고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축복 속에 거하게 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기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을 의식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로 충만하지 않는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자기로 충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 충만. 기분하고 기본이 있어요. 믿음 생활의 기본에 충실하기보다는 그때마다의 상황에 휩쓸려 기분에 따라 살고 있지 않는가. 감정과 기분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꾸 기분에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믿음의 기본에 확신해서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살지 말라. 세 번째는 평안.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강구하기보다는 보이는 현실 속에 편안만을 추구하지 않는가. 편안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볶음과 볶음. 볶음밥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기보다는 문제투성이에 볶여서 막 볶아가지고 막 탁석해가지고 분별 없이 헤매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의 기본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평안과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기억하고 또 잊어버려도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깨달아서 우리 교우들은 남은 생에 믿음의 길을 잘 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